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계시록 18장이 단 몇 절밖에 안 되지만, 물론 이제 다 오늘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계시록 18장 전체를 다루진 않겠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이라면 이 앞에 곧 일어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엄숙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과 그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말 물론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먼저 잠든 사람들이라면 참석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지만, 살아있다면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포부는 살아서 승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포부이겠고, 또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꼭 이 운동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흥미진진한 이 운동, 이 엄숙한 운동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18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1절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영감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 계시록 18장은 세상에 임할 파멸과 멸망을 상세하게 낱낱이 보여주는, 또는 한 경고의 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그거는 하나 이제 그 무너지는 것에 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18장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 그림처럼 오순절의 사건들이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때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재현이 되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02쪽에도 또 교회 성경 주석, 화이트 주석 6권 1055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날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새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셨던 이유는, 그들의 혀를 열어주셨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하라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 큰 능력으로 이 계시록 18장의 운동이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들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각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진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18장 전체의 핵심을 또 보시면, 18장 전체를 보면 무너진 바벨론은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진리의 기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라고 갸르봉은 기별 2권 68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을 보시면 형제 이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배도하는 일이 있는 것을 3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멸망의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멸망의 아들이 곧 불법의 비밀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서 이제 패하시고 악한 자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서 모든 이 멸망하는 자들은 속임을 당할 거인데 그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마침내 심판을 받고 멸망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누구든지 18장을 읽는 자는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에 낄 필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움에 있는 것, 이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 이유는 왜인지 실물교환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는 성경 말씀이 많아도 그것을 연구하지 않도록 사단이 인도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찼는데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오해들이 풀리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 이따 다시 같이 보겠고요. 이런 불신과 어두움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학교들, 대학들, 대학원들, 소위 고등교육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기관들에서는 기독교 기독교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온갖 철학의 속임수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밝혀지지 않도록 이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먼저 그런 곳에서, 그런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이사야의 60장 또 3절로부터 그 후에 있는 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또 왕들이 그런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물론 이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에 이게 완전하게 또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계시록 18장의 운동 때도 이 말씀이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역시 영감의 글께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묘사하실 때 이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얼마나 어떤
얼마나 큰 운동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천사가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어떤 일을 다 이제 더하는지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어쨌든 협력을 하는 천사라고 또 여기서 묘사를 하십니다. 이는 온 세계에 보급된 비교할 것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업을 예언한 것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는 표시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각 선교 지방에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나라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래 가장 깊은 종교적 흥미가 환기되었다. 그 오순절 이후로 그때 그 1844년부터 44년까지의 이 재림운동만큼이나 또 그렇게 온 종교적인 흥미를 환기시키는 그런 운동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세요. 셋째 천사의 최후의 경고 아래 있을 큰 운동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흥미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그 기별과 더 더해져서 능력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힘있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합세하는 것이 또 다른 천사인 것을 이 영감의 말씀에서 보는데, 이때 이 가장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아까 제가 흥미로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흥미의 초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서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경고 아래. 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최후의 경고의 아래 있을 큰 운동이 18장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이건 다 제 말이 아니고 다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지금 물론 조금씩 선포되지만 이제 최후의 경고 때 가장 크게 전파될 것인데, 이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축복함으로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비할 데 없는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오해의 어두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인데, 여기서도 이 계시록 18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세를 하여서 환해지는 이 운동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품었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전파되는 동안 전적으로 각성할 것이다. 그 큰 외침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고귀하신 주님의 섭리에 의한 중재 아래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성히 전파하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빛이 전달될 것이다. 세상은 구원의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열렬하고 적극적인 일꾼들에게 매우 풍성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처에서 현대 진리의 빛이 번쩍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을 근데 이 원래는 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기서도 이게 성취됩니다. 구원의 지식으로 가득 차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물론 지금부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한심하고 언제 이 말씀들이 다 전파될 것인가 참 암담하지만, 이때 더 큰 능력으로 이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의 빛이 합쳐져서 전해질 때 온 세상이 도시와 모든 마을에 이런 구원의 진리의 빛이 번쩍이는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던 산들도 움직여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는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다시 한번 힘있게 전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냐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 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된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게 전하여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둘째 천사가 준 기별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였으므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이 모든 바벨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쟁토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바벨론의 1차적인 의미는 그 창녀들의 어미인 이 여인을 두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창녀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둘째 천사 기별 공부할 때도 기억하시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고 이미 무너진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계시록 18장은 이 큰 어미 바벨론의 무너짐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여자는 옛날부터 무너져 있었는데 그의 딸들이라고 하는 또 같은 개혁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교리와 같은 신조들을 또 같은 풍습들을 따르는 그의 딸들 그 모든 교리들이 무너지는 1844년 이후로의 이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개신교 기관들, 단체들은 점점점 더 타락하고 그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그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먹였을 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들과 상고당의 상고들이 이 바벨론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입니다.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 것이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에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은 첫 번째로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그 교리와 영혼 불멸설에 또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오류들이 이 포도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희한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일곱째의 날, 토요일 안식일이 성경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 7일 제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첫째 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이렇게 셋째 날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전을 보셔도 그냥 일곱째 날, 오늘날 어떤 달력들은 헷갈리게 월요일 날을 주일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한 달력들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듯이 물론 이 역사에서 가끔 그거를 혼란스럽게 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제도가 일주일 제도가 항상 이어져 왔었습니다. 불란서 혁명 때를만 빼놓고는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그 단어로 사전을 찾아보셔도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aturday라는 그 단어를 넣으셔도 이 주일의 일곱째와 마지막 날이라는 그 사전에 다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식일로 지켜지는 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론이 주는 이 거짓된 포도주는 넷째의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개신교 학자들이나 천주교도 인정을 합니다. 이 한 개신교 목자인지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날 안식일을 가리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아무 확실한 말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종교학자들이나 역사들이나 이 역사가들은 다 성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태음력에 의해서 날마다 안식일이 바뀌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천주교 자체도 성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천주교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솔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거고 우리는 우리의 권위대로 뭘 바꿨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주교 교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면 토요일이 한 성경의 안식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는 이런 거짓된 이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천주교 또 다른 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개신교들이 성경대로만 산다고 하지만 너희가 진짜 성경대로만 지킬 것 같으면 너희는 안식일, 토요일을 너희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천주교의 질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 계시록 18장에 이 주신 운동에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신성 모독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의 행위로서 성전을 두 번째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두 번이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죠? 시작하실 때와 마치실 때. 그처럼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에게 두 번에 걸친 뚜렷한 부르심을 보내셨다. 가래 부분 기별 2권 118쪽입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인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는 것이었다.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계시록 18장 4절 6절에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는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이냐면 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삼중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마침내 둘째 천사의 예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직도 그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명령이 받아야질 그 시기가 지시되어 있다. 이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하게 될 최후의 기별이요. 또한 그 사업은 이로써 마쳐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은 최후의 기별이자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천사의 그 예고한 상태에 빠진 그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기별들을 또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다시 한번 나오라는 이런 초청입니다. 힘이 더해져서 전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여 거짓을 믿도록 방임될 때 진리의 빛은 이를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을 비추게 되어 바벨론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백성아 곧 거기서 나오라는 부르심에 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라는 그 말씀처럼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주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고 시편 119편 1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다른 천사, 이 넷째 천사의 기별에 이 진리의 빛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관해서 또 계명에 관해서 이 말씀에 관해서 모든 이런 빛이 전해질 때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알려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8장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업은 이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히 망하기 전에 너희들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후의 경고로 빨리 나오라는 이런 초청이고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아까는 대쟁투 이제 390쪽과 604쪽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지금도 6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나는 천사들이 어떤 중대한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세상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한 권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살아남은 이들 399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시는 그 이유를 잠시 우리가 다른 곳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두 번에 걸친 이런 호소를 바벨론에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무법한 증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 명을 가지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에도 각 로마 천주교뿐만 아니라 각 개신교 타락한 교회들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녀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단순하고 매력 있게 소개할 때 그들은 복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복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단순하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남은 이들 399, 400쪽에 보시면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그 천사가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칠 때 그 천사에게서 빛이 사방으로 비쳐나갔다.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바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1844년 후로 교회에 들어온 그 부패에 대한 경고와 함께 반복되었다. 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이제 영어로 하면 right at the right time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시, 필요한 그 시기에, 적당한 때에, 바로 그때에 연합을 해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더 힘을 더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에 닥쳐올 그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저희 위에 임하고 저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빛을, 이 천사가 힘을 주고 연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기별들을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물론 이 계시록의 이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인간 도구들이지만 또 여기서는 이 넷째 천사의 이 천사 때는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인간 도구 기별자들을 돕는 장면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최후의 엄숙한 경고. 이 기별은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그래서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처음 전파됐지만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그 부르심이지만 이 마지막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로 그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둘째의 그 경고와 초청이 전해지는 이 최후의 엄숙한 경고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이 외쳐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에 빛이 비치자. 여기서도 빛이 무엇이죠? 진리의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계명에는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이런 빛들이 비춰졌을 때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세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들이죠. 세 기별을 듣지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처음 전파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이 저희에게 빛이여 생명이나 사망을 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뭐 지금 빛을 받았는데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세 천사에 관한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듣지도 못했고 거절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그 교회들을 단체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빛에 따라서 그런 타락한 교회들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는 주를 사모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택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내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험하는 기별인 이라는 그 말씀처럼 여기서도 이 기별로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그 타락한 단체들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십니다.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 전파됐지만 그 이후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런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점점 더 빛에서 빛으로 나가서 더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점점 무서운 상태로 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서는 우리가 미련을 들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단체들의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는 이런 정직한 영혼들은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이제 지금도 나오겠지만 더 크게 해서는 그때 이 다른 천사의 운동 때 나올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 알려주는 시대의 바벨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에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런 바벨론의 단체들에서 우리의 몸도 나아야 되지만 우리의 몸만 나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상이 바벨론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나와서 이때에 이 다른 천사와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지식이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 시기에 일어날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들 또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지금 구원을 받고 회개할 만한 이런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바벨론의 오리와 찌꺼기들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또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에는 진리에 관한 빛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른 천사가 이 셋째 천사와 함께 더해져서 이 큰 운동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우리도 그 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고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